오늘로 느헤미야가 마무리됩니다. 새벽으로는 9월 한 달 동안, 또 주일로는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함께한 시간들이 참 귀한 시간이다. 성벽 쌓을 때는 함께 그 힘든 그 노고의 시간에 우리 마음이 동참되는 것 같고, 또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시간의 그 즐거움, 기쁨, 그 성취감이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고, 그런 시간을 함께 해온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전체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까지 보면 거기서 끝나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낙성식의 장면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동그란 그 서클을 반으로 무리를 나눠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앞장서며 나팔을 불고 어린 아이까지 즐거워하고 함께 또 말씀을 낭독하고 먹고 마시고, 이 모든 시간이 다 축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회복된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이 큰지, 정말 힘들게 성벽을 쌓아왔고 공동체를 세워 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보상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될 만큼 참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모든 게 해피엔딩이고 참 드라마 같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13장이 한 장 더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13장을 읽어보면 전체 내용을 오늘 좀 생각하지만 시간상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게 다시 원위치 되는 느낌입니다.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고 그동안 쌓아온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마음 먹고 결심한 대로 그 삶이 마음 먹은 대로 계속된다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어디 있을까요? 또 은혜 입은 대로 그 은혜의 삶이 계속된다면 또 바랄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하여튼 크든 적든 마음의 은혜를 간직하고 가셨을 겁니다. 그 은혜가 일주일 내내 떨어지지 않고 충만하게 이어졌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마음에는 이게 우리가 힘쓰고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에 자꾸 그게 빠져나가고 고갈이 되는 거예요. 고갈이. 우리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형통과 불통이 늘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다,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참 지혜를 깨달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그 참 지혜를 깨닫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늘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런 시간만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걸 언제 합니까? 기도는 내 삶에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을 느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 문제 가지고는 못 살아요. 하나님, 저 지금 이거 모자라요. 이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고 맡겨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모든 게 잘 되고 만족스럽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을 보고 그때는
생각하고 좀 생각 없이 그렇게 너무 바쁘게 살다 그러지 말고 좀 멈추고 내 신앙이,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가정생활이, 내 직장생활이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나, 가고 있는지 한번 골똘히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장래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알 수 없으니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또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결핍이 생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악된 자리, 다시 옛사람의 자리, 그것으로 돌아간 것에 크게 충격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시간 지나면 또 돌아가지. 도루묵 되지.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냥 용수철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도로 제자리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처음에는 보고 화가 나고 충격을 받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면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충격받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그렇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었지. 거기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유다 공동체가 도로 제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간 거에 우리는 하나도 이상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 거기서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고 나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나는 무엇을 더 힘쓰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생각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려 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성전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을 떠나서 12년간 유다 공동체의 총독직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동안 와서 한 일이 너무 많지요. 성벽 쌓고 예루살렘을 신앙적으로 행정적인 수도 역할을 잘 감당케 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행정, 조직 이런 것들을 잘 갖춰 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능을 다 해갈 수 있도록 너무너무 그가 세운 공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상공 그 아닥사스다 왕과 약조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12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돌아가면 거기 고위 공직의 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고 뭐 너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늘방석이에요. 내 백성, 내 영적 고향 예루살렘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을까? 아무 문제 없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대자들이 틈만 생기면 쳐들어오려 하는데 내 나라는 안전할까?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시간을 짧게는 1년, 가는데 3, 4개월, 오는데 3, 4개월, 몇 개월 있어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없는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아라는 사람이 제사장 엘리야십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전 11조 창고에 자기 새방, 자기 사는 집무실, 거기에 아주 거주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봐도 너무 황당한 일이지요. 이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암몬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가 성벽을 쌓는 일에 얼마나 힘들게 한 사람인지 몰라요. 느헤미야를 모함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그러고 니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 여우가 올라가도 그거 무너질 거 아니냐. 하여튼 끝까지 힘들게 했던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가 수완이 얼마나 좋은지 유다의 귀족 제사장들하고 혼인관계를 맺어 혈연지연으로 거미줄처럼 세력을 확장해 놓았는데 나름대로 힘을 갖추고 노니까 또 유다의 지도자들이 은근슬쩍 그 앞에 가서 줄을 섭니다. 요즘 율법 규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이방인의 뜰까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출입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11조 성물을 보관하는 그 방에 자기 스위트룸, VIP,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눌러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당시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렸든지 드렸어도 그 11조의 성물이 뒤로 밀려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가 다양하죠. 그 귀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교회에서는 직분과 직책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분은 사장의 자리, 직원의 자리 다 있어요. 우리가 그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켜가지 못하면 여지없이 도비아가 침투에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비아는 영적으로 보면 이 사탄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일 같은 인간입니다. 그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총독 느헤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6장 19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는 제사장도 있고 방백들도 있죠. 귀족도 있고.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변신의 규제요, 수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총독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총독님, 그 도비야 그런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반협박조예요. 총독 당신 그 도비야 함부로 건들지 마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마음이 어려워요. 이 사람이 성벽 공사가 끝났으면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제 안 되는구나.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돕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잠을 잡니까? 방학을 합니까?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쉬고
기운 빠져 쉬고 낙심해서 쉬고 기도를 그치고 감사도 떨어지고 그러지만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 40일 동안에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 놓고 그러고 신나게 뛰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바늘 틈 같은 빈틈만 있어도 작은 틈바구니 사이로 뚫고 들어와서 개인의 영혼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땀 흘려서 세우는 유다 공동체가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될 판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됐지만 그러나 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세워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성경은 성전이라 표현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2주 전부터 확신의 삶 공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반 토요일 날 8분, 또 우리 낮반 또 8분에서 16분이 지금 2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삶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손바닥 이 그림으로 5가지로 이것을 한 주제 한 주제 풀어가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을 왜 그렇게 하느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시는 거예요. 살아주시는 거예요. 왜 들어오셨습니까? 그냥 너 힘으로 너 장래 너 무슨 걱정 근심거리 그거 다 지고 갈 거야. 내가 해줄게. 해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을 그 영신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의 짐을 다 지고 가는 게 맞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차에 내가 운전하고 해서 가는 차에 그 예수님을 태워드렸어요. 그러면 그분을 어디에 모셔야 맞을까요? 트렁크에 모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모시긴 모실게요. 그 뒤에 그냥 그 구석증이에 잠잠히 가십시오. 잠잠히. 그건 너무 좀 미안하니까 그럼 뒷자리로 오세요. 그것도 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네요. 조수석으로 오세요, 예수님. 조수석으로. 가끔 저한 말벗도 대주시고 제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조언도 드릴 테니까 거기 좀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아무리 조수석으로 예수님을 모신다 한들 여전히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나입니다. 내가 여전히 운전대 그거 붙잡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가는 거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벨트를 풀고 운전대에 손을 떼고 그 운전석에서 내려서 내가 조수석으로 옮겨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운전대를 붙잡고 그 차를 운전해 가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가장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해 가시는 주님으로 정말 나의 인생을 로드, 나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유다 공동체가 느헤미야 지도자가 떠난 사이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에스라도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연세가 많아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가까이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다시 원치로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답해야 됩니다. 마음 성전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재물과 시간,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가 계획한 것이 다시 원위치 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11조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에 느헤미야와 함께 서명 나래를 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11조를 정확히 잘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겠습니다. 그 결심을 했지만 지도자가 떠난 사이, 말씀을 떠난 지금 이 순간 급속히 그 서명날이 냈던 것이 지켜지지 않고 원위치된 것을 보게 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니 레위인들이 사명을 버리고 구명 도생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자기 먹을 살 길을 찾아간 거예요. 최근에 이민 목회하다 오신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교회도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지만 그 성도들이 얼마나 줄어가는지 모릅니다. 세속화가 교회를 다 지금 쇠락시키고 있는데 미국의 세속화는 뭡니까? 그 동성애법. 우리도 다음 달에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나마 기도회를 하려 합니다. 미국의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포기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11조는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와 가슴과 돈지갑이 회심해야 한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는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돈지갑이 회개를 해야 된다. 돈지갑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또 누가 써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주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못 본 척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생명부지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치료비를 대고 모자라면 또 와서 되겠다고 하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그를 돌봐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재정의 주관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또 안식일이 거룩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도록 그 백성들을 다시 개혁해 갑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건 시간의 문제 아니에요. 내 시간의 주권자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를 개혁해 간 것은 뭐냐면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3, 2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의 3세대, 3대만 내려와도 그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2대는 내 자식들은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어려워도 가르쳐 줘요. 그런데 3대로 내려가면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아스돗, 모압, 암몬 이런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서 이게 어떤 민족적인 피부색을 가르고 차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 정체성 자체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를 율법으로 금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민자들 2대, 3대째 그 자녀들이 한국말을 잃어가듯이 그 히브리 말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길 턱이 있을까요? 그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내 가정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삶을 잘 내려주고 있는가? 지금 유다 공동체는 느헤미야가 떠난 그 수년의 세월 동안 아주 급속도로 재정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시 그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요, 10번 실패해도 10번 다시 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우리는 정직한 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정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멘으로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가진 재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관자,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내 가정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내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사는가? 거기에 여러분이 각자 응답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변화와 개혁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의 개혁은 계속됐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변화의 계획에 대한 그 열망이, 뜨거운 열망이 식지 않아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고쳐주십시오. 다시 세워주십시오. 내 인생 이대로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목장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꿈, 가정에 대한 꿈 멈추고 거기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개혁하고 변화를 꿈꾸고 성장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오늘 중요한 개혁이 있을 때마다 그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그 느헤미야 13장에는 느헤미야가 한 기도가 세 가지가 나와요.
느헤미야서는 1장의 기도로 시작해서 13장 마지막이 기도로 맞춰집니다. 기도의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변화와 개혁과 성장을 갈망해가는 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예본성의 자리 용수철처럼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을 향한 열망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 끝까지 나를 규정하지 말고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들려드린 말씀인데, 어떤 청년이 자기가 매우 존경하는 위인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그 위인이 태어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어떤 위인이라 그러면 그의 생가를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한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어르신, 여기가 제가 존경하는 그 의인이 태어난 마을이 맞지요? 그 어르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마을에서는 한 번도 의인이 태어난 적이 없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다 조사하고 그러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마을에서는 한 번도 의인이 태어난 적은 없고 갓난아이만 태어났다네. 공감이 좀 가시죠? 여러분, 의인은 뚝 떨어져서 처음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지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 찰나의 순간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고, 그 걸음이 젠걸음이고 더딜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좀 계신 분이라 좀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삶 공부를 이제 들어오셔서 20여 분이 지금 하고 계신데, 80이 다 되신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시작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 삶 공부에 질문거리가 있거든요.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거의 그렇게 써요. 제가 그 한 줄의 그 말을 참 보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끝까지 배우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배우고 싶습니다. 참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임에도 변화와 개혁과 성장에 대한 그 열망이 이렇게 꽉 차 있으시구나.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변화를 멈춘 사람이에요. 나는 이래. 나 건들지 마.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여러분, 그런 남편, 그런 아내는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를 규정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과 성장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 앞에 마음의 성전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재정과 시간과 가정의 주권자가 정말로 하나님이신지, 변화와 개혁을 나는 멈추지 않고 지속해 가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좋은 곳으로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변화와 성장이 늘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러 나아갑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선봉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예수님, 오 주님 예수님, 아버지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도배화가 쳐들어오고 분열시키고 좌절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깨어 살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앞에 붙어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주관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내어드리게 하시고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서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세임과 능력, 은혜 주시는 그 귀하심이 오늘 변화와 성장을 늘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